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헌신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최고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십자가의 헌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랑을 실천하셨고 또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화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의 중요함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그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에 그 행함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에 보면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가지고 있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뿌리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갈급해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그 말씀 안에 있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 안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내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잘못하면 감정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의 환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들에게 배워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배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갑자기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타냐면 바로 자기 짝을 맞춰서 그 형태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정말 생명이라고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바로 이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것이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생기가 불어넣어졌을 때 온전한 바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하게 되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정말로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바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해야만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침체 가운데 있고 침울하고 도저히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열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불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가 나타날 때 보면 다 무엇이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심령이 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거하기를 기뻐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졌을 때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져 있을 때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바로 사랑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오늘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큰 또 축복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을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그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행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내가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풍성하게 임할 때 그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입으로만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될 때, 거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시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나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속에 채워 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경건의 생활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채워 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 넣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모든 속성들, 그런 죄악들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야만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거기서 생깁니다. 믿음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깊으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외쳐도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나의 모습을 자랑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자랑으로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도에 어긋나는 반대가 되는 일을 행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신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진리가 충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방목과 미움과 분냄과 마음에 독한 것으로 품고 서로를 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며 살기도 인생은 짧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진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만이 주님을 정말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내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을 이룰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구원은 단 한 번 시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가 온전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배워져가는 것들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한번 주님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쉽다고 하면,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하면 주님은 그 구원을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따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 물질에 사로잡힌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부자 청년의 얘기하시죠. 그가 그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그가 물질이 많은 곳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는 바로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이가 그 길을 찾게 되지만 그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삶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온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 전에 그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항상 대화하며 그 극한상을 거닐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나에게 갇혀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이 정말 암울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으로 방향이 무엇인지를 몰라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운 것은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쌓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아가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사랑,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시길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 세상에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범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자녀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랑의 법 안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속에서 살아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통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을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벗어나서 누리기로 하고 갖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찾았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네 뒷동산만한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에덴 동산은 4대 강의 발원지입니다. 엄청나게 어떤 산맥과 같은 그런 큰 곳입니다. 거기에 중앙에 딱 두 그루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심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모든 과실이 풍성하고 푸르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딱 두 그루를 찾아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심과 호기심이 그 선악과를 찾아내지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맴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맴돌면서 정말 볼 때마다 먹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찾아내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바운다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즐거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그것이 정말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법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상자가 그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마 돈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계속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렸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거스리고 그는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금의 주일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피해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하면서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행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기뻐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바로 새 계명을 주신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넉넉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철저히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만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함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도하고 명령해서 그것을 그냥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동반자로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든 것들이 세상 피조물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높음이 있고 깊음이 있고 정말 내가 갖고 싶고 잘나란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친구라 칭함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어달라 그 사랑 안에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지킴을 통해서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셔서 바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짐을 통해서 내가 뜨겁게